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존 버년의 철로역정 제2부 14장 일행은 진리의 용사 씨와 불굴씨를 만나 합류한다. 그리고 마법의 땅을 지난다. 물거품 마님에 관한 언급. 목자들과 작별한 그들은 얼마 안 가 예전에 크리스천이 배교의 도시에서 온 변절을 만났던 곳에 이르렀다. 여기서 안내자인 담대씨는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담대씨가 말했다. 이곳이 바로 크리스천이 변절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의 등에는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지요. 그 사람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지요. 그는 남의 충고를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이라서 일단 타락한 뒤에는 아무도 그를 설득해 돌이킬 수 없었지요. 그가 십자가와 무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보라고 타일렀지만 변절은 이를 갈고 발을 구르면서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게 섰다고 악을 썼지요. 그는 좁은 문에 이르기 전에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전도자는 그에게 안수하면서 다시 순례길을 가도록 권면했지요. 그러나 변절은 그에게 반항하면서 많은 모욕을 준 후에 담을 넘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행은 다시 계속해서 길을 갔다. 예전에 작은 믿음이 강도를 만났던 곳에 이르니 한 남자가 긴 칼을 들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다. 담대씨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진리의 용사라는 사람으로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나서는 다음 세 가지 제안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더군요. 자기네 편이 되던가 아니면 고향으로 되돌아가던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든가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강도들과 운명을 함께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자 그들은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나는 내 고향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고향에서 평안함을 느꼈다면 결코 고향을 버리지 않았을 테지만 그곳이 내게 정말 부적합하고 유익도 주지 못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고향을 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세 번째 제안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나는 고귀하고 값진 내 생명을 가볍게 주어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지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선택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 괜히 간섭하다가는 혼이 날 줄 알라고 호통을 쳤지요. 그러자 세 놈, 즉 난폭과 무분별과 독단이 칼을 뽑아들고 덤비더군요. 나도 칼을 뽑아 함께 싸웠지요. 나는 세 명을 상대해서 약 3시간 정도 싸움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자들은 내게 몇 군데 칼자국을 남겨주었고 나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도망쳤는데 그들의 말을 듣자 하니 당신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담대가 말했다. 혼자서 3명을 상대하다니 굉장히 불공평한 싸움이었군요.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지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 3절 말씀. 그리고 나는 한 사람이 많은 군대와 싸웠다는 기록도 읽어보았지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몇 사람이나 죽였는지 아십니까? 담대가 말했다. 왜 사람들에게 구해달라고 소리를 치지 않으셨습니까?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내 임금님께 소리를 쳤지요. 그분은 늘 내 말을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지요.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담대가 말했다. 참 가치 있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가 칼을 주자 이를 받아들고 잠시 살펴보던 담대가 말했다. 아하, 이것은 올바른 예루살렘의 검이군요.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손에 이 검 한 자루와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만 갖고 있으면 감히 천사들과도 겨뤄볼 수 있지요. 어떻게 내리치는 줄만 알면 결코 이 칼을 잡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칼날은 무뎌지는 법이 없으며 살과 뼈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지요. 담대가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시고도 피곤해하지 않으시니 이상하군요.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나는 칼이 내 손에 붙을 정도로 싸웠지요. 칼은 마치 내 팔에서 도단한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고 피가 손가락을 통해 거기까지 흐르는 것 같아 피곤함도 모르고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담대가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군요. 이제 우리와 같이 거하면서 함께 출입합시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들입니다.
이에 일행은 그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겨주고 그들에게 있는 음식으로 그를 대접해 준 후에 함께 길을 떠났다. 길을 가는 도중에 담대씨는 진리의 용사씨가 수완가임을 깨닫고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연약한 자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담대가 말했다. 당신은 어느 지방 출신입니까?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저는 흑암의 땅이란 곳에서 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은 아직 거기 계십니다. 담대가 말했다. 흑암의 땅이라. 그 마을은 멸망의 도시와 같은 해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순례길을 떠나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지요.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진담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멸망의 도시 출신인 크리스천이 행한 일, 곧 그가 처자를 버리고 순례자가 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크리스천이 도중에 그를 저지하려고 나타난 뱀을 죽인 일과 어떤 길을 거쳐 그가 목적한 곳에 도착하였는가를 확신 있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님의 중간 숙소에서 어떻게 그를 영접했으며 특히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그를 환영했는지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거기서 크리스천은 나팔소리와 함께 빛나는 자들의 영접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를 맞이할 때 모든 천성의 종들이 기쁨으로 일제히 울리기 시작하였고 그의 몸에는 금으로 된 옷이 입혀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다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사람이 알려준 크리스천과 그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내 마음에 불을 질러 그를 따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도 나를 막을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떠나 이렇게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담대가 말했다. 당신은 좁은 문을 거쳐 오셨겠지요?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아무렴요. 그 문을 거쳐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라고 진담씨가 일러 주었으니까요. 이에 안내자가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했다. 보세요. 당신 남편의 순례길과 그것을 통해 얻은 축복의 소식이 원근 각처에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아니, 그럼 이분이 크리스천의 부인이십니까? 담대가 얘기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네 젊은이들은 그의 아들들입니다.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그래요? 이들도 역시 순례길을 가는 겁니까? 담대가 말했다. 물론이죠. 그들도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이거 정말 기쁜 일이군요. 착한 크리스천, 함께 떠나기를 거절하던 가족들이 자기 뒤를 따라 천성문 앞에 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담대가 말했다. 그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거기서 자기의 처자를 보는 일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간 일 다음으로 기쁠 것입니다.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신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천성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던데요. 담대가 말했다. 그들은 천국에서 자신들을 못 알아보고 자신들이 이 큰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알고 자신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복락을 즐거워하지 못하겠습니까? 다시 말하건대 우리에게 친척들은 제2의 자아라고 할 수 있으니 비록 천국에서는 그 관계가 와해된다 할지라도 친척들을 못 보는 것보다는 친척들을 보는 편이 훨씬 더 즐거우리라고 쉽게 단언할 수 있지요.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네, 당신의 말씀을 대강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것에 관해 더 물어보실 것은 없으십니까? 담대가 말했다. 있습니다. 당신이 순례자가 되고자 할 때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물론 반대하셨지요.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저를 집에 묶어두려고 하셨지요. 담대가 말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며 반대하셨습니까?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그분들은 순례 생활이 게으른 삶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나태함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결코 순례자가 되려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가 말했다. 그 밖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진리의 용사가 대답했다. 네, 그리고 또 순례길은 위험한 길이라고 하시더군요. 순례자들의 길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길이라고 하셨어요. 담대가 말했다. 그 길에 어디가 위험한지 말씀하시던가요?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네, 여러 군데 지적하셨습니다. 담대가 얘기했다. 예를 들면요? 진리의 용사가 대답했다. 부모님은 크리스천이 거의 질식해 죽을 뻔한 낙심의 늪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을 쏘려고 바알세불 성에서 대기하고 있는 궁수들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죠. 삼림과 어두운 산, 공고산, 두 마리의 사자, 그리고 피 흘리는 자, 철퇴, 살선 등의 거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골짜기에는 고약한 마귀가 출몰하는데 하마터면 거기서 크리스천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꼬마 귀신들이 우글대며 빛이 곧 어둠이고 길에는 함정과 구덩이와 덫이 가득하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님들은 또 절망 거인과 의심의 성과 거기서 죽임을 당한 순례자들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또 내가 위험스러운 마법의 땅도 지나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 없는 강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강은 저와 천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담대가 말했다. 그 말씀뿐이었습니까?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아니요. 그 외에도 부모님들은 이 길에 착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려고 기다리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이 우글거린다고 하시더군요. 담대가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던가요? 진리의 용사가 대답했다.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세속 현자 씨가 사람을 속이려고 숨어 기다린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허례와 위선이 늘 길에서 서성대며 사심, 수다쟁이, 대마 등도 날 미혹하려 덤빌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첨쟁이는 나를 그물에 올가 넣으려 할 것이고 풋내기 무지는 천성문을 향해 나와 함께 가는 척하다가 거기서부터 돌이켜 지옥행 샛길인 언덕 옆에 구멍으로 꿰어들이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가 말했다. 그 이야기만으로도 당신의 용기를 꺾는 데 넉넉했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아닙니다. 또 있어요. 부모님은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이야기되는 천국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그 오래된 길에 들어섰다가 한참 만에 다시 돌아와서는 집을 떠나 그 길로 들어선 자신들이 바보였다고 탄식해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한 적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 명 지적하셨어요. 고집쟁이, 유순, 불신, 겁쟁이, 변절, 늙은 무신론자 등이었지요. 이 사람들 중 더러는 퍽 멀리까지 가서 천국을 발견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한 사람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여행을 통해 터럭만큼의 유익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답니다. 담대가 말했다. 그 외에 또 당신의 길을 꺾는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순례자 두려움씨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두려움씨는 하도 고독한 길을 가는 바람에 편한 마음으로 지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어요. 또 낙심씨는 그 길을 가다가 굶어 죽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깜빡 잊을 뻔했는데 크리스천 자신도 하늘나라 면류관을 바라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썼지만 결국엔 시커먼 강물에 빠져 한 걸음도 더 못 나가고 질식해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담대가 말했다. 그런 말을 듣고도 당신의 용기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용사가 대답했다. 네, 그런 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습니다. 담대가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저는 진담씨의 말이 옳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이를 통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담대가 말했다. 그것은 참 당신의 승리였군요. 믿음의 승리.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 이 길에 들어섰고 도중에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대항해 싸웠으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를 보고자 하는 자는 이리로 오라. 바람이 불고 날씨가 굳어도 여기 있는 이는 늘 변함없으리. 어떠한 일도 그를 실망시키지 못하고 순례자가 되겠다는 그의 처음 서원을 굽히지 못하리라. 우울한 이야기로 아무리 그를 공격해도 말하는 자들만 당혹하게 될 뿐 그의 힘은 더욱 강해지네. 사자도 그를 놀라게 못하니 거인과 싸울지언정 순례자가 되는 걸 포기하진 않으리라. 꼬마 귀신과 못된 마귀들도 그의 용기를 꺾을 수 없다네. 종말에 결국 생명을 상속받을 줄 아노니 헛된 이야기여 물러가라. 사람들의 말에 그는 두려워 안으리니 밤낮 힘써서 순례자가 되리라. 이 즈음에 그들은 마법의 땅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곳의 공기는 자연히 사람을 졸립게 만들었다. 이곳은 여기저기 마법에 걸린 정자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가시나무와 찔레로 덮여 있었는데 사람이 그 정자 위에 올라가 앉거나 그 안에서 잠이 들면 이 세상에서는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일행은 하나씩 줄지어 이 숲풀을 지나갔다. 담대씨가 안내자로서 맨 앞에 서고 진리의 용사씨가 제일 뒤에 왔다. 진리의 용사씨는 마귀나 용, 거인, 도둑들이 뒤쪽을 기습하여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이곳이 위험한 지역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각자 칼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또한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서로를 격려해 주었다. 담대 씨는 심약 씨에게 자기를 바짝 따라오라고 명령했고, 낙심 씨는 진리의 용사 씨 바로 앞에서 나아갔다.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자욱한 안개와 어둠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으므로 말소리를 통해 서로를 알아차리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건장한 남자들도 걸어가기가 힘드니 육체와 마음이 다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은 오죽했을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서 인도하는 자와 뒤에서 호위하는 자의 격려를 들으며 비교적 빨리 움직여 나갔다. 또한 그 길은 진흙투성이어서 발이 끈적끈적해 무척 걷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연약한 행인들이 쉴 수 있는 여관이나 음식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일행은 신음하며 헐떡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어떤 이는 덤불에 걸려 쓰러지는가 하면 어떤 이는 진흙에 빠져 꼼짝을 못했다. 아이들은 진창에서 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한 사람이 "나 넘어졌어요" 라고 외치면 다른 사람이 "다들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또 다른 사람은 "나 나무 덤불에 걸려서 꼼짝 못하겠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한 정자에 이르렀다. 이 정자는 처마가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고 나뭇잎으로 아름답게 덮여 있으며 벤치와 등받이 의자들이 갖추어져 있어 따뜻하며 순례자들이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인 듯이 보였다. 또 그 안에는 피곤한 자들이 눕기에 좋은 푹신한 소파도 있었다. 지저분한 길에서 고생한 순례자들에게는 분명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유혹이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일행 중에는 거기서 쉬어가려는 신용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내자인 담대 씨의 충고에 늘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담대 씨는 위험이 닥칠 때마다 그들에게 경고와 더불어 위험의 성격까지 성실하게 일러주었고, 일행은 위험이 닥치면 늘 마음과 정신을 굳게 가다듬고 서로 육체를 부인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들이 본 정자의 이름은 게으른 자의 친구였는데, 이 정자는 할 수만 있으면 지친 순례자들을 미혹해 꿰어드리려고 세워진 것이었다. 이때 나는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지도를 꼭 하나 가지고 가면서 어느 쪽 길로 가야 할지 망설여질 때 그것을 펴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계속 이 마법의 땅을 지나가다가 한 길가에 세워진 또 다른 정자를 보았다. 그 정자 안에는 두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경솔과 무모였다. 이 두 사람은 순례길을 가다가 여기에 와서는 행로의 피곤함을 참지 못하고 쉬려고 앉았다가 곧 잠이 든 것이었다. 이들을 본 순례자들은 걸음을 멈추고 가려는 생각에 머리를 저었다. 그리고 일행은 저 잠자는 자들을 그냥 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가서 그들을 깨울 것이냐에 관해 의논을 하였다. 결국 그들은 두 사람에게 가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깨우되 정자의 의자에 앉거나 그 외의 편의시설에 몸을 기대지는 않도록 주의한다는 데 의견에 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자 안에 들어가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에 안내자는 그들의 몸을 흔들며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깨우려고 하였다. 그러자 두 사람 중 하나가 말했다. "내게 돈이 생기면 갚아줄게." 이 말에 안내자는 머리를 저었다.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칼을 쥐고 있을 힘이 있는 한 나는 끝까지 싸울 테다." 이 말을 듣고 소년 중 하나가 웃음을 터뜨렸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내자가 말했다. "잠꼬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리 때리든 찌르든 무슨 짓을 해도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예전에 바다물결이 그를 때리는데도 갑판 위에서 잠을 자며 잠이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고 말하던 사람과 같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잠꼬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 말들은 믿음이나 이성에 의해 나오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순례길을 가는 것과 여기에 앉아 쉬는 것 사이에 일관성이 없듯이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부주의한 사람들이 순례길을 가면 10중8구는 이런 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마법의 땅은 순례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 피신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순례길의 거의 끝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우리 원수들에게 더 유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보기에 이 바보들이 오랫동안 길을 걸어왔으니 지쳐서 앉아 쉬고 싶겠지, 여행이 거의 끝났으니 정신상태가 해이해지겠지 하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의 땅은 순례 경주의 종착점인 뷸라의 땅에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은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여기 잠들어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도 깨울 수 없는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순례자들은 몸을 떨며 계속 길을 가기를 구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길을 조금 밖에 갈 수 있도록 안내자에게 등불을 켜달라고 부탁하였다. 안내자가 불을 켜자 그들은 아직 지독한 어둠이 사방에 깔려 있었지만 등불의 도움을 받아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극도로 지치기 시작한 아이들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왕께 기도하여 좀 더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얼마 가지 않아 바람이 일어나더니 안개를 몰아가 버려 공기가 다소 맑아졌다. 하지만 아직 마법의 땅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다만 피차의 모습을 좀 더 잘 보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이 땅을 거의 벗어날 무렵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앞에서 누군가가 고민하는 듯한 심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깊게 살피며 나아가 보니 예상대로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손과 눈은 위로 향한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은 하늘 위에 계신 분께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가까이 갔지만 감히 무슨 말을 하느냐고 물을 수가 없어 끝날 때까지 잠자코 다가가기만 했다. 그 사람은 말을 마치자 곧 일어나 천성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담대씨가 그를 불러 말했다. 여보시오, 친구. 보아하니 천성을 향해 가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우리 동행하기로 합시다. 이 말에 그 사람은 곧 걸음을 멈추었다. 일행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정직씨가 그를 보고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는 분이군요. 이에 진리의 용사씨가 말했다. 그래요? 누군데요? 정직이 말했다. 내 고향에 살던 사람인데 이름은 불굴입니다. 그는 참으로 곱고 착한 순례자지요. 그들이 서로 가까이 대하게 되자 불굴씨가 정직 노인에게 말했다. 어허, 정직 아저씨 아니십니까? 정직이 말했다. 그렇소, 바로 나요. 당신도 틀림없는 불굴씨구려. 불굴이 말했다. 이 길에서 아저씨를 만나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직이 말했다. 당신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 나도 참 기뻤소. 이 말에 불굴씨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니, 그것을 보셨습니까? 정직이 말했다. 네,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진심으로 기뻤소. 불굴이 말했다.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직이 말했다. 생각이라.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소. 길에서 정직한 사람을 하나 만났으니 우리와 동행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불굴이 말했다. 아저씨 생각이 오산이 아니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저씨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된다면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정직이 말했다. 그게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의 경외심으로 보아 순례자들의 왕자님과 당신 영혼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리라. 잠언 28장 14절 말씀. 진리의 용사가 말했다. 그런데 형제여, 무슨 일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연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특별한 자비가 내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불굴이 말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마법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혼자 걸어오면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며 여기까지 왔다가 끝내 죽음을 당해 목적지에 가지 못한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곰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서 죽는 사람들의 죽음의 방식에 관해서도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죽는 사람들은 난폭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지 않으며 슬픔을 느낄 사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과 즐거움을 갖고 잠을 자는 가운데 죽음의 여행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죠. 죽음이라는 질병의 뜻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죠. 이때 정직씨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도 정자에서 잠들어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까? 불굴이 말했다. 네, 저도 경솔과 무모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들 두 사람은 몸이 썩을 때까지 누워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에 빠져 걷고 있노라니 옷을 잘 차려입은 한 나이든 여인이 다가오더니 제게 3가지를 주마고 제의하더군요. 그 3가지란 그녀의 몸과 돈주머니와 침대였습니다. 사실 저는 무척 졸립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또 부엉이 새끼처럼 빈 털털이었죠. 이 사실을 그 마녀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두 번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녀는 내 거절을 모르는 척하며 미소를 짓더군요. 그 다음에 저는 화를 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녀에게 복종한다면 나를 위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요. 자기는 세상의 여주인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행복은 자기 손에 달렸다고 말하더군요. 그때 저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지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은 물거품 마님이라고 했어요. 이 말에 저는 더욱 그녀를 멀리했지만 여자는 계속 따라오며 저를 유혹했지요. 그래서 당신들이 보셨다시피 저는 무릎을 꿇고 손을 쳐들어 임금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했지요. 그러자 여인은 당신들이 오기 직전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하여 이 큰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요. 저는 그녀가 나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행을 중지시키려는 의도인 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직이 말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신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도 그녀를 보았거나 아니면 이야기로 읽은 적이 있는 것 같군요. 불굴이 말했다. 아마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셨을 겁니다. 정직이 말했다. 물거품 마님이라. 그 여자 혹시 키가 크고 아주 요염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얼굴은 약간 거무스름하고요. 불굴이 말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여자였지요. 정직이 말했다.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말끝마다 미소를 흘리지요. 불굴이 말했다. 역시 맞습니다. 꼭 그렇게 행하더군요. 정직이 말했다. 또 그녀가 옆구리에 큰 돈주머니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돈을 만지는 것이 큰 즐거움인 양 자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만지작거리지 않던가요? 불굴이 말했다. 맞습니다. 그녀를 지금 보면서 말씀하시더라도 그 이상 잘 묘사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직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녀의 그림을 그린 이가 훌륭한 화가요. 그녀의 이야기를 쓴 사람이 여실히 잘 썼다고 할 수 있군요. 담대가 말했다. 그 여자는 마녀입니다. 이 지역이 마술에 걸려있는 것도 그녀의 마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눕는 자는 단두대의 도끼날 밑에 눕는 것과 같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한눈을 파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될 것입니다. 순례자의 원수들을 화려한 모습으로 꾸며주는 자도 그녀이고 많은 순례자들을 중도에서 실족시킨 것도 그녀입니다. 또 그녀는 험담하고 다니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 딸들은 항상 순례자들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이 세상의 생활이 그 어떤 곳의 생활보다 더 훌륭하고 좋다고 선전해대지요. 그리고 그녀는 뻔뻔스럽고 점잖지 못한 여자라서 아무 남자하고나 이야기를 한답니다. 가난한 순례자들은 경멸하고 비웃으면서도 부자들은 항상 존대하지요. 어떤 곳에 간교한 꾀로 돈을 많이 번 자가 있으면 그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녀는 축제와 연회를 아주 좋아하지요. 그래서 그녀는 항상 잔치상을 찾아다닌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그녀가 여신이라는 소문이 퍼져 그녀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지요. 그녀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공개적으로 곳곳에서 속임수를 벌이기도 한답니다. 거기서 그녀는 자기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착하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녀는 누구든 자기를 사랑해주고 따르면 그 자식의 자식들과도 함께 살아준다고 약속하지요.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물 쓰듯이 쓴답니다. 그녀는 남들로부터 추앙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며 남자들 품에 안기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칭찬하는 데는 피로를 모르고 자기를 좋게 여기는 자들을 가장 사랑한답니다. 그녀는 자기의 권유를 따르면 왕국과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교수대로 보내고 그 수요의 10,000배도 더 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지요. 불굴이 말했다. 아, 그러니 내가 그녀를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군요. 그녀가 날 어디로 끌고 가려 했을까요? 담대가 말했다. 어디인지는 하나님 외에 알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녀는 당신을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뜨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압살롬을 꾀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게 했고 여로보암을 꾀어 주인을 거역하게 했습니다. 또 유다에게 주님을 팔아넘기게 했고 대마를 유혹해 경건한 순례 생활을 벌이게 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가 끼치는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임금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도 그녀요. 부모와 자식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도 그녀요. 이웃과 이웃을, 남편과 아내를 불화하게 만드는 것도 그녀요. 한 인간 속에서 육체와 정신을 이간시키는 자도 그녀입니다. 그러니 착한 불굴 선생님, 당신은 당신의 이름대로 살아서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 대화를 듣는 순례자들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걸었다.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만나며 원수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죄로 이끄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네. 도랑을 건너며 몸이 더러워진 자들이 진흙탕 속에 텀벙 누워 버릴 수도 있고, 뜨거운 석쇠를 피한 자들이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느나.